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형통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또 아프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잘 되는 것, 형통함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나오는 대로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꼭 나타나서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요, 육신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이 뇌의 호르몬 작용과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인데요, 이 천사 중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영적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악한 영이 뱀의 형상을 하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잡음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요,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함께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방해꾼.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들과 그 모든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훗날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향하여서 귀환하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536년 이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 5만 명가량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차 포로 귀환이 주전 458년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458년에서 그 이후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이와 동시에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가운데 있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죠. 성전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성전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단계별로 이뤄 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 바로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근심하려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은요, 근심합니다. 괜히 배 아픕니다.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성당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도 아무 소리 안 나는데 기독교회가 큰 교회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아주 세상이 더 얇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무리들 세 사람을 대표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산도깨비로 외우면 됩니다. 산도깨비, 산발라, 도비야, 게셈.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산발랏은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 사마리아,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어느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그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은요, 롯이 근친 상간을 하여 술에 취하여서 자기 딸과 범하여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또 이 땅에 있는 죄된 그러한 자손들은 늘 대립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낳은 이삭의 자손과 또 여종 하가를 통하여 난 이스마엘은 늘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적하는 우리는 이 암몬 자손, 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도를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 또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전체적으로 유다를 포위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지중해와 모든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민족별로 이렇게 속국의 형태로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같이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때는 같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족, 그 중에 가장 이 나쁜 이의 대장이 산발랏이 누리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었던 이 부족들, 암몬과 아라비아, 주변에 있는 이 부족의 지도자들이 대립을 하고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으뜸이 되게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하면 너희를 이방의 채찍을 통하여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왕족과 귀족들, 이스라엘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바닥끝,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귀환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을까 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죄악된 길로 갔을 때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죄, 부모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모든 주변에 협조를 구한 조서를 가지고 있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목과 모든 재료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요, 사단은 여지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를. 그 당시에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왕의 비서실장,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아주 신뢰받는 관료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조상들이 무너진 이 성벽,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변에 있는 방해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도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이전에는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을, 페르시아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상소와 모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도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실패했지만요,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수십 년 동안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2일 만에, 2달이 안 되는 시간이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요, 심지어는 이 배반한다, 왕을 배반한다라는 이러한 모함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늘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악한
악한 자들은 늘 넘어뜨리려 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악에게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준비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실력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이와 더불어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가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능력, 정치가라고 한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경제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모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악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준비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이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인 일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또 이 사회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